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입해서 읽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보시면 이 백성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 외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혹은 백성들 중에 그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뭐 너희는 바벨론에게 지지 않겠다, 뭐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너희는 다시 평화롭게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에 좋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들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셨는지를, 이게 뭐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냐, 혹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뭐 듣기에 좋게 하는 말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죠. 뭐 복 받을 거다, 잘 될 거다, 이 또한 지나갈 거다, 긍정의 힘, 특별히 뭐 요즘엔 뭐 행복,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듣기에 좋은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바벨론에게 지지 않을 거다, 니네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뭐 응답받을 거다, 뭐 이런 말들이죠. 이거는 3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겁없이 그냥 어떤 설교자의 위치에서 그냥 뭐 남들 듣기 좋은, 인기 좋은 말들을 겁없이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건 저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 단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에 왜 집중을 하시는 건가? 왜 이 말을 굳이 자꾸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단어에 집착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정신. 그 말을 쓰지 마라,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나누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제 그런 내용을 말씀으로 주셨냐? 너네가 너네 자신을 위해서, 너네 자신을 위한답시고 위로한답시고, 너네가 인간적인 생각들을 위로, 축복, 권면이라는 형태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좀 마음을 위로하고 이게 기독교다라고 규정하면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얼마든지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어깨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내내 하시는 말씀이고, 예레미야뿐 아니라 뭐 에스겔, 여기 뒤에 나오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호세아, 뭐 요엘, 아모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많이 이거를 이제
나쁜 말은 아닌데 세게 말하면 뭐 변질을 시켰고 너무나 많이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로, 그래서 저는 그걸 종교 장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너무나 많이 바꿔놓은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하고 아예 기도 자체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생명이고 살림이지 뭐 위로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자꾸 타락을 해가니까 그냥 지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타락의 증거, 변질의 증거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오늘 얻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람이 결과적으로 결국에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순간에 뭐 위로를 얻거나 그 순간에 뭐 어떤 대단한 평안을 얻는다 그래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위로는 매우 작은 하나의 어떤 결과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결과 중에 작은 하나일 뿐입니다. 위로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얼마나 공감하는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지가 이 시대는 하여튼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을 살리는 건 인간적인 어떤 말들이 아닙니다. 물론 공감하고 배려하는 거, 위로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 순간에 힘을 낼 수는 있게 하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원색적인 말씀과 원색적인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복음 자체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자체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지, 뭐 그럴듯한 설득이나 대단한 설명이나 어떤 위로는 사람들을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 특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 당연히 좋은 거고 소중한 게 맞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기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피조물인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말은 뭐 그런 어떤 위로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에게 위협을 당한 후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혼자 이제 뭐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살게 한 건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세요. 위로의 말씀 18장 19장을 읽어보면 위로의 말씀이 엘리야를 살게 한 게 아니에요. 미세한 음성. 근데 미세한 음성이라고 적혀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사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엘리야는 다시 살아나죠. 참 신기한 일이죠. 지금 심리학에선 절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밝혀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뭐 지금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기껏해야 트라우마, 그 다음에 거기서 몇 개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다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살리는 방식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일단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깊이 묵상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정말 놀랍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직히 고백하는 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아까 점심시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사실 이병용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저도 그게 걱정이 됐어요. 아멘 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거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에 계시던 우리 높은 소리 나는 지금 권사님께서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안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나시겠죠. 용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아멘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냥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속으로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저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멘 크게 해야죠.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되겠나 한번 제가 볼게요. 해보세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돼요. 한번 설교에 한 5번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일찍 5번 쓰시면 안 되고 잘 보다가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직인데, 여러분 정직이 뭐냐면 정직은 거짓말하지 마, 이게 정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정직은 성경적인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아는 것, 그게 성경적인 정직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아는 것,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성도의 정직함입니다. 성도의 정직함.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산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모든 어두움과 밝음과 죽음과 생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직함은 말로는 정말 멋있게 고백하는 사람 많죠.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게 고백하냐가 아니고 성도의 정직함은 그래서 발로 나타납니다. 발로. 믿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성도의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정답은 이겁니다. 너 진짜 그 말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낸 말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는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대로 실제적이고 원색적이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사회에서 더 인정받고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아마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적잖이 욕먹으실걸요. 특히 지금 세상에선 정말 욕먹으실걸요. 저도 그 인터넷 커뮤니티 몇 개 이렇게 소속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기독교인들 욕 정말 많이 해요. 기독교인이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아시죠? 기독교인 욕을 많이 먹어요. 얼마 전에는 참 재밌는 게 당근 같은 거래를 하는데, 그게 제 취미입니다. 근데 당근 거래를 하는데 제 이름이 최요한이잖아요. 이름 좀 바꾸고 싶어. 근데 제 이름이 최요한인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기독교인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뭐 임마!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네, 그랬더니 연락이 다 끊어졌어요. 웃기죠? 네.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리스도인 사실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정진리 너도 위험해. 근데 이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 근데 저 뒤에 갑자기 보여가지고 제가 왜 그랬지?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언가를 하고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도 사실 의외로 되게 많고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그러므로 욕먹는 부분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정말 실제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이라는 건 일반 사회에서 말하고 평가하는 그런 방식의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분명히 그런 방식의 건 아니에요. 더 죄 안 짓고 혹은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그런 방식의 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면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게 우리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걸음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믿음이 옮겨져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열을 내야 되는 일이 어떤 건가? 한 가지만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몇 해 전에 백인들의 지상낙원이라고 알려진 나라가 이제 남아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들의 완전 지상낙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아주 너무 극심한 그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이죠. 성시온 교회라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이 있는 교회는 백인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흑인이 있는 교회에 백인이 가면 그 백인이 사회에서 완전히 잘리거든요. 그 퍼소문 이사장님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싶어 하지만 교회는 등록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소개받기로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대한 것도 너무나 많이 호의적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당신은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지 못한다라고 저에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화장실도 흑인 백인 따로 가잖아요. 남아공은 그래요. 따로 가고 바닷가 해변도 흑인이 가는 해변이 따로 있고 백인이 가는 해변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흑인보다 더 밑에 존재일 거예요. 황인은.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이분이 이 흑인들만 모여 있는 성시온 교회라는 곳에서 특별 행사를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기로 한 거죠. 이 세족식. 우리도 세족식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족식. 그래서 한 명씩 정해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전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한 6월 정도에 오후 예배 때 세족식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백인 판사 한 분이, 재판장이죠. 그분이 흑인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분이 사회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판사였고 차기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올리버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온 교회에서 시행하는 세족식 광고를 듣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인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흑인 여종 마르다라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실제로 이 백인 판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엄청 높은 분이죠. 자기 흑인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겨줬습니다. 우리로서는 통이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가 워낙 차별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흑인이 백인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흑인이 아예 못 가고 거기는 지금도 백인만 가는 화장실이 있고 백인만 가는 해수욕장이 따로 있죠. 넬슨 만델라 때문에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뿌리 깊은 문화가 너무 가득한 나라랍니다. 근데 그 나라의 차기 대법원장이 흑인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마르다는 우리 집 하녀로서 오랜 세월 동안 내 아들과 딸을 돌보았고 그녀가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제가 수백 번도 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을 정성껏 돌아보아주는 마르다가 너무 고마워서 내 여종의 발을 씻어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이 이 교회 참석 한 번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장 내정자의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재밌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는 나라인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마리아를 섬긴 일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도 그 예배에 갔다는 거죠. 저는 이분이 보여준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예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들로 하면 우리는 예전에 구겨진 돈을 헌금하지 않으려고 이거 다림질로 편 이야기 이런 건 너무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10,000원짜리 다림질을 하면 10만 원이 되잖아요. 10,000원짜리가 구겨지면 1,000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다림질을 해서 헌금합니까? 그렇지 않죠. 돈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고 싶은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노아의 정직함은 수십 년 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잡는 걸로 드러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드러났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뜯어 말리는데도 기어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들의 정직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단지 입술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발의 걸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함. 결국에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결국 그것을 매일 고민하는 거죠. 그걸 어떤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 조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는 매일같이 그 고민을 하는 거야.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오늘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그건 억지로 끌어내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도전하실 때 네 주님 이렇게 대답하면서 담대히 걸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신앙인으로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를 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내가 네 주님이라고 대답하면서 담대히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되는 건 뭘까요?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안정과 내 돈과 내 모든 것에 완전히 취해서 한 주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영원한 것과 우리 본질과 존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자신에게도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룩한 우리의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눈 감고 고백합시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나의 고백,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손해보기가 참 두려웠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는데 알지만 내가 현실적인 손해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모르겠다 이렇게 간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으로 옮겨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죠. 다만 매일같이 연습하고 걸어가 보고 또 그렇게 맞아도 보고 그러면서 맷집이 또 커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연습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나 급기야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나의 정답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던 것에서 이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길로 걷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100번 중에 99번을 그렇게 못한다고 해도 한 번씩 한 걸음씩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모든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